어쩐지 기분이 이상해서. 아까 확인을 할까 하다가 설마 주머니 있으실 때 하고 말았더니 참 나오지. 꼭 가져가세요. 멀어서 그렇지. 예. 아이고 참. 자, 이 72장 예. 외의장. 여기 외자가 바깥 외자로 썼는데 이게 잘못 쓴 거예요. 이게 두려울 외자를 써야 됩니다. 두려울 외자예요. 예. 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대부분 우리 왜 저 차를 몰고 가다가도 이 사람들 건널목에 이렇게 저 주차 거기 차가 서야 되는데 서지 않고서도 범칙금을 안 내게 되면 아이고 재수 좋다 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범칙금을 안 냈다 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으면은 이거 하느님이 벌 주지 스스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밤늦게 예전에 이제 목포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밤 12시가 넘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거기 앞에 건널목이 뭐 이렇게 파란불이 이렇게 딱 건널목 있어도 사람들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이발사가 내 이발을 하면서 요즘 사람들 시민의식이 없어가지고 아니 건널목에 신호등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신호등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지킬 줄 모른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뜨끔하겠어 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다가 신호등이 있으면 탁 쓰고 했죠. 그랬더니 또 그 얘기를 한 번에 또 목포에 가서 한번 했네요. 강의하면서. 그랬더니 또 그 외과병원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이고 선생님 그러다 큰일 나요. 그때는 갈 때쯤 되면 가야지. 그거 안 가다면 뒤에서 또 차 들이받지 어떡하냐고. 또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또 그것도 옳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어떤 때는 그냥 가고 어떤 때는 안 가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냥. 아마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자유라는 말하고 자율이라는 말이 있죠. 자율. 비록 어떤 구속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이 자율성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예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바로 이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여기에 보면 민불외우이면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말하자면 위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울 위험.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하늘의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은 엄정하지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옛 표에도 말했듯이 하늘의 그물은 넓어서 없는 것 같지만, 성근 것 같지만은 조금도 새나가질 않는다. 소위 불륜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듯이 사람은 내가 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스스로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개 이제 이해 영매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죠. 선비는 무항산이 선비는 항상된 산업이 없어도
향상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산업이 없으면은 오늘 당장 저녁에 먹을 끼니도 없고 그런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겠죠. 그래도 분수에 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향상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 백성은 무항산이 무항심이죠. 무항산이. 향상된 산업이 없으면 향상된 마음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맹자의 글에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려면은 남의 거라도 뺏어라도 훔쳐서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대개는 이렇게 이제 이해심에서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대개 향상된 이 마음이 없다 보니까 하늘의 그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범법했더라도 그게 피해가게 되면 재수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늘이 참 백성들의 하늘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반드시 그 업보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대위가 이른다. 이게 큰 위험이 이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말들이 참 이게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백성들이 하늘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얘기가 물론 이 글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도에 근거를 둬야 된다. 도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남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신뢰도 있어야 된다. 신뢰도 쌓아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더 큰 어떤 재앙이 온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 글은 말하자면 성인이 세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의정자가 백성을 다스리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의정자 입장에서 본다면 백성들이 그 나라의 그 준엄한 그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경우로 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나라가 어떤 폭정이라든가 어떤 강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계속 백성들 올가매고 어떻게 되겠어요? 풍선 누르기시고 다른 곳으로 삐져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법으로 어떤 막 강압적으로 하다 보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폭정에 견디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럼 순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더 큰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위가 이른다. 그 결국 뭐겠어요?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 뜻을 다양하게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우선 무협기 소거하고 그 거처하는 바, 이 거처하는 바라고 했지만 거처하는 곳 장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 거처하는 곳, 그 거처하는 바를 협소해 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협소하게 하지 말고. 그럼 여기서 협소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먼 미래,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단기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협소한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하고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만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협소한 사람이에요. 세상과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아마 마음이 넓은 사람은 자기뿐만이 아니고 세상도 늘 생각을 하면서 같이 살아갈 방도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이야지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먼 미래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선 오늘 하루 한 끼, 요 식사, 요런 것 정도만 생각하는 사람. 하루 그냥, 하루 근근히 이게 이제 벌어서, 그 하루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요런 사람을 협소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염기 소생하니 그 생하는 바를 싫어하지 아니하니.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여기 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물론 부모의 은정으로 정혈로 사람이 태어났지만 결국 이걸 갖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사람은 도에 의해서 태어났다 얘기예요. 이 도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예. 하늘이 만물을 이렇게 생하듯, 마찬가지로 나라는 몸도 부모의 물론 은택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부모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긴 했어요. 어쨌거나 이 태어나는 바가 참 신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도에 의해서 사람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리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게 생의 이치예요. 날생자. 우리 생생지우 역이라고 했듯이 사람이 도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나를 생하게 하는 그 길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도리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그 얘기는 용케 피해 다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케 피해 다녔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생지우의 역 하듯이 내가 이 도에 근거를 해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을 싫어하지를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욕심이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여기엔 두 마음이 늘 생기는 거예요. 두 마음이. 한편으로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요걸 이제 이 유학에서는 인심과 도심이라는 이 두 가지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명과 내 욕심 속에서 이 둘 사이에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욕심대로 살아야 될까? 아니면 도리에 맞게 살아야 될까? 결국 생을 받는 그곳은 도에 근거를 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때로는 내 혈기지심으로 좀 어긋나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결국 이게 죽음으로 이렇게 길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결국 인간이 뭐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을 얻기 위해서예요. 살아가면서 영원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고등락, 괴로움을 벗어나서 영원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한갓 우리가 참 억제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제 남녀 간의 이런 문제. 그렇잖아요? 여기서 남녀 간의 참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집착하다 보니까 거기서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대개는 분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단순간에는 즐거움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그 뒤에 따르는 엄청난 고통, 이런 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남녀 간에 서로 만나서 이렇게 즐거움은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영원한 오랜 그 즐거움을
거기서 얻을 수만 있다면 뭐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냥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여기 생하는 바는 뭐냐면 도에 맞게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도리에 맞게 사는 것을 싫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염기 소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도리에 맞게 사는 것을, 그리고 도리에 맞게 사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싫어하지를 않고. 그게 무염기 소생의 뜻입니다. 그러니 대저 오직 싫어하지 않느니라. 도리에 맞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시로 이 때문에 무염하니. 우리 염자가 여기에다가 가로왈자에다가 육달월자에다가 개견자 썼죠? 네? 개가 고기를 입에 물고 지금 뭐 그냥 한껏 짜증날 정도로 짜증날 정도로.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먹기가 싫은 거예요. 싫을 염자가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포만감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덕을 포만감 있게 쌓은 사람은 어떤가? 그것도 어떻게 싫도록 그런 표현은 안 되겠죠. 덕은 쌓을수록, 끝까지 쌓을수록 거기서 생을 더 받겠죠. 자, 그러하니 시로 이 때문에 성인은 자지불자현하고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외부로, 밖으로 드러내지를 않는 겁니다. 스스로 나타내지를 아니하고 이런 거예요. 알았어도 겸손하게 자신이 안다는 것을 감추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사랑하되 그러나 자신을 귀하게 귀로 삼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성인은 늘 남이 처하기 싫어하는 곳, 낮고 습한 그런 곳을 물이 그곳을 찾아 들어가듯이 성인은 남들이 처하기 싫어하는 낮은 곳도 마다하지 않고 거기에 처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려고 한다.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 처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성인을 추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스스로를 자신을 알고 자신을 사랑한다.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기적인 애정, 그죠? 자신을 갖다가 나 단지 내 몸만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애정, 애착심 이런 것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자신을 안다 하는 얘기는 나라는 존재가 도라고 하는 이 뿌리에서 나라는 존재가 나왔구나. 하느님의 이 종자를 내가 받았구나. 요 나의 생한 바를 안다는 얘기예요. 이 자제는 그런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사랑할 줄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줄 아는 것이지
단지 나만을 사랑한다든가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은 문구 해석에 여기 뭐 1번, 2번 제가 뭐 3, 4번 이렇게 쏙 써있는데 한번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무협기 소거하고 무염기 소생이라. 협기거는 가까운 것만 알고 먼 것을 알지 못하면 내 먼 미래 장래까지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만 알고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또 편안함에 빠져서 장차 위태로움에 이를 거라고 하는 것을 살피지 않는 것이다. 이런 등등의 것들, 이런 것을 협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협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도학을 공부하는 목적.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도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도리에 맞게 사는 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로구나. 한낱 혈기지심으로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기 싫고 이게 아니고 도리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학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